하늘 가는 밝은 길이 6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6월 10일부터 11일 말씀입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가족기도, 9시 13분, 너는 웃음도 사람들에게 헤프게 나누지 말아라. 이 6월 10일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인 신부단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 가면 무슨 과정인지 나옵니다. 9시 17분, 너는 지금은 나만 바라봐야 하는 시기다. 온전히 나를 향해 나에게만 온전히 와야 한다. 남편, 부모,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독방에 갇혀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여라.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방에 갇혀있다. 죄수의 신분으로 독방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덜컥 겁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시 18분,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 그에게만 허용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는다. 9시 23분, 지금 시간을 보면 13분, 17분, 18분, 23분 단번에 주님이 줄줄줄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면서 집중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40일 동안 훈련이다. 6월 10일이죠. 40일하면 대략 7월 20일쯤이죠. 네, 이것이 나중에는 좀 줄어듭니다. 이 훈련을 통해 너에게 얻어지는 것은 매우 클 것이다. 가족들에게 전화도 삼가달라고 해라. 아예 완전히 이제 차단시킨 겁니다. 오직 나의 일만 주님의 메시지 책을 만드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책자들. 첫 번째가 하늘군대, 두 번째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세 번째,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이것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너는 나를 위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훈련이다. 지금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떤 과정이에요. 네, 식물의 박함과 그 다음에 이제 불뱀의 물림, 아모리왕 바사람과의 군대와의 싸움, 발락발람, 음녀들의 유혹, 연병, 이제 이런 과정이 원래 펼쳐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40일 동안 주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녹이가 너를 기도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에녹을 너를 지키는 통로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송원장님의 어떤 그런 독방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녹 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9시 54분, 하늘군대 기도 시간 중에 너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여라. 네가 취할 것은 나의 말씀만 취하면 된다. 오직 나만 묵상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 지금 다른 가족들 또 하늘군대들이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마치 영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주님만을 주목하고 따로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귀를 나에게만 열고 다른 소리에는 너의 귀를 닫아라. 9시 57분. 40일 동안은 나의 독방에 갇힌 죄수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세월에 대한 참회다. 이 말씀만 들으면 무섭든지 또는 막 되게 주님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러시냐고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9시 59분. 너를 정결케 하는 내 은총의 시간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기 원하노라. 네, 여기 목적이 나왔습니다. 정결케 하는 은총의 시간이다. 네, 겉보기에는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것은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10시 24분, 이것으로 너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10시, 11시 6분인가 본데요. 내가 주는 명상들을 항상 힘써 지키기에 내가 주는 은총의 모든 것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주는 명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항상 그리고 힘써 지키기에 은총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항상 힘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송 원장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명하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심을 다하거라. 내 마음을 안다면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안다면,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큰 사랑이구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왜 참여하라고 하실까 생각했더니 너의 태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뒤에 가면 이제 생각의 태라고 나옵니다. 이 생각은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 생각과 사상의 태가 깨끗해야만 주님께 온전히 당신의 뜻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제 마치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진로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 군대의 도구로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느니라. 이제는 너의 태의 정결함을 준비할 것이다. 참여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거라. 너의 태의 정결함에만 온통 집중해서 거기에만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10시 10분 너를 통하여 1차적인 나의 일들을 이루었다. 내가 그들을 하늘 군대 각자의 분량만큼 일으켜 세웠느니라. 이것은 이제 아마도 하늘 군대를 몇 달 동안 훈련하신 군사학교 일기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나를 침노하여 받아갈 것이다. 정결함을 입은 후에 너의 태가 깨끗해진 이후에 2차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은 3차까지 계획되어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다 알려주면 좋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되고 또 사라의 태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조금 알아가면 또 다른 걸 또 실수하면 또 다르게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 네 씨여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사라가 이제 하갈의 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식을 갖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다. 이렇게 그때그때 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때 가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차 알려줄 것이니라. 지금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한다면 어려운 일들이 아닐 것이다. 10시 16분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너를 위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 나를 생각하여라. 너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은 나의 고통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생각하여라. 너는 무엇을 사랑했느냐? 나는 이곳에서 너를 위해 고통 중에 있건만 너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 살았단 말이냐? 나의 외로움을, 나의 쓸쓸함을 생각해 보아라.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신부로서의 그런 단장을 위해서 그동안 네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나 외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주님이 나만을 묵상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10시 45분 지금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있노라. 너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순간도 한순간도 나를 바라보아라.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10시 48분 에노기가 나를 쳐다보며 웃어서 나도 답례 개념으로 살짝 웃으니 너는 내가 십자가에 있는데 웃고 있단 말이냐? 굉장히 좀 철렁할 정도로 좀 그렇겠어요. 11시 8분 집에 도착해서 40일 동안은 축복권도 없으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멈추라 하심. 완전히 죄수가 무슨 네가 축복권이 있느냐 이런 식인 거죠. 11시 48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경망 중에 받아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조금 감이 온 겁니다. 눈물이 났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명령에 모든 가족들과 준비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감정에 복받쳐서 엉엉 울었음. 먼저 하늘군대 영적 가족들에게 마지막 애정 표현의 인사를 함.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는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네요.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직은 기쁨으로 받기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더 좋은 것을 향해 주님이 예비하신 훈련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의 사랑과 감사를 마지막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보면 뭐 거의 멀리 떠나는 사람이나 또는 곧 죽을 사람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는 거의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완전한 이별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남편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많이 사랑했고 미안한 것도 많고 감사하고 속히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룬 가정의 부부로 합하기를 바랍니다. 임종사님에게 순간순간 감사함을 많이 입었어요. 기도해 주시는 애도 많이 입었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동생 송집사에게 늘 누나한테 힘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 르네스를 그만둘 때 서로 그렇게 울었는데 그 울음의 의미가 이날을 이해하는 것 같네. 하늘 군대로 묶어주시고 함께 축복받아서 기쁘답니다. 민영아, 이제 박 집사님 이제 올케입니다. 민영이를 통해 머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니 내가 많이 고마움을 입네. 단장하는 머리입니다. 겸손히 잘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 딸 에녹이 든든한 우리 딸, 늘 고마운 우리 딸 사랑해. 훈련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여기서 박 집사님과 에녹 자매가 보충 계시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일 때 에녹 자매가 주계시의 자리를 잠시 동안 물려받게 됩니다. 24시 6분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도 카톡으로 마지막 인사를 함. 오늘 산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너무나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떨떨하면서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두렵지만 그러나 특별한 주님의 은총임을 믿고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받은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엄마 아빠를 꼭 안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향하는 감정들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인사할 시간도 없이 주님 명하신 훈련에 임하게 되네요. 모든 것이 아빠 엄마의 헌신과 기도로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효도 한번 할 기회도 없었네요. 늘 이 못난 딸을 위해 헌신만 하시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네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카톡으로 지금 문장을 보내는 겁니다. 12시 20분 엄마에게 어제 산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인간적인 애정을 끊게 하실 훈련을 하시나 봐요. 아무것도 허용을 안 하신대요. 전화도 할 수 없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어서 카톡으로나마 엄마의 딸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모든 것이 얼떨떨했는데 이제 조금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엄마 아빠의 덕인 거지요. 늘 이 못난 딸을 위해 헌신만 하고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받기만 했네요. 어제도 엄마가 아파서 교회 입구에 앉아 있어도 주님이 애정의 마음을 원치 않으셔서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연단이 실감났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훈련에 임하려고 해요. 이 딸을 위한 모든 수고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세 번째 연단의 가장 큰 핵심이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 6월 11일 꿈입니다. 이건 이제 송 원장님이 꾼 꿈이에요. 에녹이 근무하던 미용실 원장님을 찾아간 것 같음. 시간 약속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것은 알린 것 같음. 내 차에 나와 에녹이 있고 사무엘은 차 밖에서 혼자 놀고 있음. 에녹 자매가 예레미야 기도원에 합류하기 전에 3년인가 서울의 미용실에서 일했었습니다. 거기를 지금 꿈에서 찾아간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을 기다리는 중 원장님이 보이고 사무엘을 알아본 상황. 지금 원장님이 사무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원장님이 차에 있는 우리를 볼까 싶어 몸을 낮춰 못 보게 숨어 있는 상황. 왜 그랬냐면 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옛날 액센트인가 그랬거든요. 우리 차인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 숨은 것. 또 기억나는 것은 엄마 강문사님이 원장님을 만나고 옴. 엄마가 원장님한테 개소주를 2상자 선물해 줬다고 얘기함. 나는 그걸 왜 줬지? 그분한테 그걸 구태여 줄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빠 송장모님은 1상자만 주지 2상자나 줬어 라고 말씀하신 꿈의 내용입니다. 지사님 해석.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 꿈을 통해 내가 알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마음들은 소용없는 마음들이라는 것이다. 에녹이의 원장을 만나러 가면서
차가 안 좋은 것을 들키기 싫어서 숨거나, 이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차 자체가 뭐 안 좋다고 해서 뭐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죠. 엄마 아빠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 앞에 개소주를 왜 두 상자나 줬을까? 줄 필요 없는데 아빠는 하나만 주지 왜 두 개나 줬냐고 그러고, 이런 모든 판단들, 이런 마음들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지. 즉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그런 마음들이 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의미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세상 일에 초연해지고, 즉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요동이 없어지고 마치 무심하게 되는 것처럼 나 중심적인 일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높이 성장하는 길을 가는 것이란다. 아침 8시 26분 아침 기도할 때 주님께 축복을 달라고 청했더니 에녹을 통해서 받으라 하심. 주님이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에녹에게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약간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40일 동안은 주님께서 직접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허락지 않으심. 지금은 죄인으로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 지난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참여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 꿈을 통해서도 당분간 내가 받을 메시지는 없음. 죄인으로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이방 여인의 그런 간청 아시죠? 주워 먹어야 하는 입장으로 있어야 함. 12시 49분 어제 주님께서 주님의 독방에 갇힌 죄수로 40일 동안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로 살라 하셔서 침묵하며 꼭 할 말은 카톡으로 함. 남편이 말을 계속 시키니 주님께서 말을 자꾸만 시키면 남편을 멀리 떼어놓는다고 하심. 어떤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5시 54분 남편에게 너로 인하여 시주가 정결해야 할 하루가 부정하니라. 주님이 가둬놓고 속된 것, 애정적인 것을 다 끊게 했는데 뭔가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장난치듯이 내 몸을 스치면서 만졌다. 지금 아내 되시는 송 원장님은 주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편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3년 전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침묵할래? 아니면 희주의 기한, 40일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식이죠. 내 말을 경히 여기면 다음에는 호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굉장히 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여라. 희주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중이다. 그를 만지거나 보거나 말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부정을 타게 된다. 구약에도 보면 이제 피해, 이제 월경이나 이런 거 한 분들 부정해서 3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지난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여라. 그는 지금 부정한 여자니라. 40일이 지나야 나의 정결함을 잊느니라. 주님께 온전하지 못해 하루가 더 늘어남. 남편이 이제 애정 표현을 한 것 때문에 하루를 더 하라고 지금 명령하셨나 봐요. 남편에게 카톡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못하게 함.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에녹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로 하게 허용하신다. 글로 하면 또 빨리빨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에녹과도 대화는 못함. 남편과 꼭 필요한 대화는 에녹을 통해 전달받고 에녹을 통해 전해주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무슨 소꿉장난이나 뭔가 이렇게 좀 장난 같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연단받는 동안 정결함에 온전히 침묵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과정이 될 것이고, 이것을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가볍게 여긴 사람한테는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겠죠. 7시 8분 나의 내면 가운데로 쭉 들어오너라. 내 마음 안으로 더 깊숙이. 그곳이 감옥이다. 내 마음 깊숙이 내 사랑의 감옥으로 너를 초대한 것이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사랑의 감옥. 그런데 벌써 내가 눈치채고 말았으니 크크. 주님도 재밌으신가 봐요.
아직은 비밀이다.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들 너를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아니,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완전히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막 가족들이니까 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대신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은밀함 속에 나의 사랑을 받으며 정결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지. 내 안에서 나를 누리며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래야 다음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단다. 내가 의아한 게 당연하지. 왜 힘들지 않냐고? 지금 세 번째 연단이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힘들지 않으니까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연단 맞아요? 너는 고집이 없어서 힘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고집이란 거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그것을 차단하거나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고집이 없어서 힘들지 않은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어떤 이는 나의 사랑의 감옥을 고통스러워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비록 환경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런 주님과의 관계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그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의 연단 과정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나는 하루도 안 되어 알아냈으니 비밀, 주님의 사랑의 감옥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큰 쉼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비밀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냐. 그래서 내 연단의 시간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은 연단인데 행복하고 쉬운 연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이나 상황, 사건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치고 사는 환경보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그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7시 18분, 내가 너를 내 사랑 희주를 모셔드린 것이다. 마치 그 귀하고 귀한 신부를 이렇게 그 혼수방에 모셔드린 것처럼 내 안에 너를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얻어갈 것이다. 네, 주님 기대할게요. 주님을 기대할게요. 집에 있을 때 주신 메시지. 내시경 텃밭에서 일하던 중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내가 먼저 알아진 죄수의 신분으로 독방에 갇히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키신 사역을 40일 기간 동안 내려놓게 하신 것이 쉬게 하시려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알게 됨. 앞에서는 이제 주님이 다 가르쳐 준 것 같지만 낮에 4시쯤 텃밭에서 이제 일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신 겁니다. 네가 하루 만에 이 비밀을 알아냈구나.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계시입니다. 꿈을 꾸신 분도 박 집사님, 해석도 박 집사님. 이제 보통 이제 계시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꿈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배제하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 직접적으로 꿈을 풀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형님에 대한 계시, 꿈속에서 소리가 들림. 지금 형님은 아무 도움도 소용이 없다고 함. 1차의 특징과 2차의 특징을 얘기해 줬는데 기억은 안 남. 맥락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해석, 희주는 꿈에서 들은 대로다. 그녀에게는 지금 내가 어떤 도움도 허락하지 않노라. 주님이 차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죠? 아사셀에게 드려진 제물로.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녀에게 고통이요, 연단이다, 쓴물이다. 내가 허락한 기도만이 그녀에게 힘이 된다. 여기서 기도도 그냥 막 중구난방 막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기도만,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군데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만 움직이게끔 훈련하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더 바라보게 되리라. 그녀가 들은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해 긍휼과 애통으로 동참하거라. 그것이 연합이니라. 고통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긍휼과 애통으로 동참하라. 지금 하늘군대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에고치에 갇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럼 왜 하늘군대의 어미로서의 사명을 멈추라고 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하늘군대로서의 모델은 아닌가요? 그래서 모델이란 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길잡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먼저 길을 내는 자, 그리고 하늘군대는 그 길을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이미 한번 가본 길은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어미로서의 사명, 태의 정결함을 입어 자녀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멈추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지. 그녀가 태로 낳아야 하니 그 태가 정결해져야 하지. 어미로서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고 어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를 정결케 하는 이제 자녀를 낳는데 막 지저분한데 아무데나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엄마의 뱃속에 자식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 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단 마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태어나는 걸 물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한단 마치고 좁은 문 통과할 때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녀를 통해 태어나는 것은 나의 진리의 정결한 도구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태어남이 지금 두 군데 나오니까 지금 좀 헷갈리죠?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태어나는 좁은 문 통과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그녀, 즉 송원장님이 태의 정결함을 입어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정결한 도구,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태어남입니다. 그녀가 더 정결하고 강해져야 너희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장성한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듯이 그렇게 잉태되는 것이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세 번째 한단 과정을 통해 생각의 태가 정결케 돼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장성한 나무를 통해서 이제 새들이 깃들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성한 겨자나무는 익은 열매 아닌가요? 그럼 형님이 40일 이후에 즉 모든 연단 과정이 끝나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인가요? 이 당시는 이제 많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적어두고 있고 봤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즉, 이 40일 과정이 끝난다고 익은 열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먼저 되고 한참 후에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익은 열매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이제 공선생님이 이긴 자의 과정과 익은 열매의 과정을 거의 동시에 가셨어요.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 근데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서 이긴 자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즉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을 내가 감할 것이다. 그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급하기에 지금 오늘이 24년 8월 5일이거든요. 기후재앙뿐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아주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재생로마 제국간의 협약 7년 안보조약을 맺기 전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한 겨자나무는 익은 열매다. 여기서 답을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녀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 태의 정결함을 먼저 입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나의 영혼들이 정결하게 잉태되어 나의 도구로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그녀가 많은 영혼들을 해산의 고통으로 낳을 것이다. 장성한 겨자나무에서 새가 깃들어 쉬는 것은 그렇게 잉태되어 낳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
지금 장성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이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새끼들도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을 그래서 태를 통해 낳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녀의 태로 많은 영혼들을 낳을 것이다. 정결함을 입은 태가 되면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형님만 그런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가 더 빨리 쓰기 바라는 자는 연단 과정 중에서도 잉태가 가능한 것이다. 너희 어미로서 그녀의 위치는 계속될 것이다. 사명이 중단되고 잠깐 멈추지만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집중 관리를 받는 것이지 다시 그 위치로 올 것이다. 염려 말거라. 형님께 주신 말씀, 너를 통하여 1차적인 나의 일들을 이루었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분량만큼 일으켜 세웠느니라. 하늘 군대를 몇 달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 1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나를 침노하여 받아갈 것이다.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는 겁니다. 정결함을 입은 후, 네가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후에는 2차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은 3차까지 계획되어 있느니라. 이것은 차차 알려줄 것이니라.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한다면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서로 묶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축복은 없는 것인가요? 너희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 공동의 축복은 그대로 있다. 나의 특별한 은혜다. 너희가 나눔으로 얻는 보화들이 있다. 이 보화는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담겨있는 숨은 보화들,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아오는 것, 이것을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약속했지. 각자 참회의 마음만큼 그 보화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어미로서의 축복이 이제 끊긴 것이다. 잠시 동안이죠. 잠시 동안. 그녀의 축복 시간을 내가 막은 것이라. 그 시간 동안 이제 각자가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양분을 먹고 자라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계속 침노하라고 했다. 그녀를 통해 내가 알리던 말씀, 지혜의 나눔이 끊긴 것이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송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도 주셨고 아주 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야 되는, 오히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마치 주님의 것을 빼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온다고 합니다. 각자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더 연합해야 한다. 지금 어미의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니까 더 연합해서 힘써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 자가 사라지면 우둔한 말들이 난무할 수 있는 것이다. 입술에 권세 있는 자는 송 원장님을 가르치겠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둔한 말들, 즉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각자 자기가 양식을 찾아가면 된다. 너는 우둔한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 나만을 바라고 그 입술에 불을 놓아 늘 정결함이 되게 힘을 쓰거라. 정신 차리거라. 이제 마귀가 공세를 시작할 것이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귀로 공격하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차단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너희 모두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잔잔한 풍랑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있던 어미가 이제 잠을 자는 것이니 이거는 이제 더 정결해져서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잠시 잠에 빠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동화책의 어떤 그런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너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라. 서로 더 사랑하고 연합하거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님,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통로를 열어주소서. 보화를 주셔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각자 분량에 맞는 침노를 보이면 줄 것이니라. 각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영적 성장 과정도 그렇고 성향도 다르고 각자의 여러 가지 추구하는 그런 열심과 이런 것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의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면 그런 침노를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형님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하지 말거라. 그냥 마음으로 형제의 연단을 나에게 올려주면 된다. 그녀에게는 에녹의 기도만 허락되었다. 내가 그녀를 향한 축복을 너에게는 전하지 않으마. 지금 박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녀가 나의 것으로 되는 과정이니 기쁨으로 보내기 바란다고만 알리거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저녁 기도 시간에도 너무 그녀에게 집중하여 모였는데 1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말 못하고 거의 혼자서 쭈그려 있으면 자꾸 신경 쓰겠죠. 그런 것처럼 그녀에게 집중해서 그녀를 배려해 분위기를 맞추려 하지 말거라. 눈치도 보게 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가 중심이 아니다. 나다. 예수님이에요. 나를 먹고 마시는 시간임을 즐겨라. 밤기도 모임에 그녀가 좀 특별한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 그 풍성함이 너희 성장의 양분이다. 나를 먹어라. 더 나를 마셔라. 더 나를 즐겨라.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이제 40일 동안 참회하는 기도예요. 지금 11일부터 시작됐죠. 21시 02분 산에 기도하러 오니 엄마 아빠 어머님이 기도하러 와 계심. 어젯밤에 부모님께 카톡으로 인사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는데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남. 혈육에 대한 애정으로 인한 감정이 북받침. 그러고 나니 주님께 또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기도함. 희주야, 애정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이제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혈관의 애정이 강했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연합을 하려면 애정을 끊어야 가능하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론에서 배우는 사정, 오욕, 그 중에 오욕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이라면 이 사정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물질에 대한 애정, 이런 관계의 애정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정,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길을 올 수 있겠니? 내가 이처럼 특별한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것을 작정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끊을 수 있게 베푸는 나의 사랑이란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질 때가 많죠. 나의 주여 주신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경이롭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신부야, 너를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있단다. 이 단장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모든 걸 맡아서 손수하고 계시단다. 남편이 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설레는지 아느냐. 남녀 간의 결혼 생각해 보면 남편은 옛날에 이제 지금이야 이제 무슨 아트숍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족들이 먼저 결혼해 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께서 세 번째 연단, 즉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이 기간 동안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설레는 행복이 너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단다.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이 시간이 너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기 바란다. 나의 이 마음을 내가 읽어간 것이다. 내 안에 나의 지혜가 흐르고 있구나. 지금 이제 지혜란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로 인한 너의 겸손이 나를 눈부시게 하는구나. 알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거는 박 지사님이 꿈에 내가 가져야 할 10개의 화관, 이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에 화관들은 뭘까? 이걸 좀 순간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알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것처럼 요셉에게도 네가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면 종으로 팔려가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나중에는 또 죄수가 돼서 또 한동안 갇혀있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알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면서 연단하십니다. 오늘 너의 마음은 두려웠다. 그러다 나의 사랑을 깨닫고 즉시 평강을 누리지 않았느냐. 마치 더 이상 형제들과 부모님과 영원한 이별을 한 것처럼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바뀌겠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은 나를 믿는 마음을 순간이라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였다. 늘 나의 평안 가운데 거하여라. 그동안 나를 사랑하는 시간조차 나의 일을 감당하느라 나에게 반납하지 않았더냐. 자, 지금 송 원장님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싶은데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푹 빠져 있으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푹 빠지지 말라고 살짝 거리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시간조차 나의 일을 감당하느라 반납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가지며 내 사랑을 누리는 것이 너의 큰 행복이었는데 나를 위해 그것조차 포기하지 않았더냐. 내가 허락한 시간은 오직 너에게 나를 누리며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게 내가 배려하는 시간이란다. 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거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었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지 말아라. 그냥 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합될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여라. 그냥 내 사랑에 흠뻑 취하기 바란다.